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천국 백성들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태어난 너희들 니들 맘대로 그냥 살고 맘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맘대로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사는 거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택함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허공중천 어디엔가 있겠지. 저 어디 산속에 어느 교파 이런 데 있겠지. 막연히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만은 허공중천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들을 택하셔서 그 택함 받은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그때 첫째 부활이 마지막 때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공중강림하시고 그때 공중강림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우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고 십자가의 도 그 길을 알지를 못하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지?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되지?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나지? 이거 해결하지를 못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리저리 그냥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받아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얼마나 사사로이 풉니까? 신학자들이니 주의 종들이니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책 내서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진리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한마디로 부인할 수 있는 성구가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야. 사람의 인격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주의 종으로부터 배우고 누구에게서 배운 그런 거 아니야. 또 들은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야. 칼빈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웨슬레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거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친히 계시해 주신, 밝혀 주신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
하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편지서의 이 내용은 정말로 참 얼마나 이게 참 그 말씀의 깊이가 깊은지, 저는 요즘도 편지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이, 저는 즐거움이 거기밖에는 없어. 말씀을 볼 때 이외에는.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 빼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찾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죠.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무슨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셨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건축자들입니다. 건축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성전을 크게 짓고 그러는 것이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많이 늘려서 세계에서도 제일 큰 교회, 아주 그냥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왜 그러냐면은 목회하면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는 성공이 별로 없어. 실제. 어떻게 하면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교인들을 저걸 해서 군림하려고. 그게 잘못된 것이죠. 2000년 전에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버린 그 돌, 진리의 돌, 예수님을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을 짓게 되면은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집이 내 모퉁이면은 내 모퉁이 기둥이 튼실해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의 기둥이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무너져요. 무너져.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건물을 질 때 안을 중심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는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자기의 교파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건물을 질 때 이 내 기둥이든지 6기둥이든지 그 기둥이 그 받침이
등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건축자들이 생각지도 않는 바로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먼저 술을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술을 채울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성경 말씀에 로마서 11장 25절에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를테면은 야곱의 경건치 않은 야곱의 자손들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온 이스라엘이 뭐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할 자들을 택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지파에서 구원받을 자하고 진리의 아들로 구원받을 자들하고 구성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지금에 있어서 먼저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우리들이 알고 신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좀 뭐가 어렵고 안 되고 저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가 봐. 우리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서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로 척도를 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받았나?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은 내 마음에서 했다가도 은혜로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열매를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겨. 그게 누구예요? 건축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저희들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만 하지 갈 수가 없어. 빼앗기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아?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 그걸 성경 말씀 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게 여기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주님의 능력을 입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요. 우리 육신의 사람은요, 원수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런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원수예요. 원수. 우리들도 원수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그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인다니까. 원수로. 그가 설령 구원받을 원수라도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고 내 마음 안에 그 원수를 원수로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기도하고 저랬지만 성령께서 그냥 막 물질을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줘서 그게 성령의 열매로 아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도. 지나가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엄청난 전도예요. 육신적으로 그러하지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가 나를 버리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이에 첨가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이잖아요. 로마서 7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이 누구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을 위한 그런 열매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보이는 세상 것은 전부가 다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나고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열매, 그런 열매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열매를 누구를 만나야 돼? 보혜사.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를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없어요. 전부가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만 됩니까? 바로 그것이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는. 이 돌이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율법주의자들이 버린 예수. 그 예수 위에 떨어지면은 내가 깨져야지. 예수님을 깨트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깨지지 않아. 우리가 왜 깨져야만 됩니까? 율법의 인격이니까. 깨져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깨져서 가루가 되고 흩은다는 이게 참 율법은요 뭉치는 거예요. 율법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교파대로, 자기 교리대로 너도 오고 나도 오고 해서 여기서 하나 뭉쳐. 그래야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이치가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뭉치면 죽어. 진리 안에서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교파교리는 뭉치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그게 무슨 율법의 요호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당연한 거라니까. 근데 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저 이슬람교라든가 그 이외의 딴 종교들은 여호와만 찾으니까 틀린 게 없다니까. 구약적인 믿음에.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여호와를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는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진리의 도리에 부딪혀도 부딪히려고 하지를 않아. 왜? 깨질까 봐. 우리끼리 뭉쳐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는 교파 교리로 키워서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게 충성으로 하는데 여호와에게는 충성이죠. 그러나 진리의 참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흩어져야 돼. 그렇지 않게 되면은 율법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이렇게 단번에 우리들이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치도 저기 감나무나 사과나무가 열매 맺혔다고 금방 그게 사과예요? 못 먹어. 자라고 당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서야 열매를 추수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약속의 아들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입었어도 약속을 받은 것이지 아직 익어가는 과정이다. 익어가는 과정.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성탄 예배에 있어서도 마리아가 어쨌습니까? 성령이 잉태해서 난 후에 능력을 입어 거룩한 아들 예수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가 만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잉태를 해서 능력을 입어서 아들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나를 돌아보고 지난날에 내가 부족했던 것을 다시 맞는 새해에는 더 채워지는, 더 열매를 익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마음에 영접을 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증거되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진리의 아들들이요, 아들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